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 가지 자녀들한테 훈계하고 교육하고 하는 가운데에 부모님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이 하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잘 안 지켜지는, 자녀들한테 상처를 크게 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옆집 아이와 비교하는 거예요. 남의 집 아이와 자꾸 비교하고, 누구 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누구 집 아이는 뭘 잘하는데, 이렇게 자꾸만 남들과 비교를 시키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죠. 이 비교시키는 것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비교를 시키면서 너는 왜 못하니,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은, 우리 이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무한 경쟁 사회잖아요. 무한 경쟁 사회. 그래서 이런 경쟁이 싫어서, 이런 비교당하고 경쟁당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이 피곤하고 이런 것이 싫어서 만들어지는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똑같이 잘하든 못하든 배급 똑같이 주고 똑같이 공평하게 살아가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이 싫으면 공산주의로 가야 되느냐. 근데 공산주의가 되면 잘 살면 괜찮은데 더 못 살게 되는 희한한 특징이 있죠. 우리 인간의 죄성은 그냥 이렇게 내가 손해보고는 못 살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끊임없이 남들과 경쟁하며 남들과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게,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다 같이 또 못 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이 무한 경쟁 사회가 사람을 너무너무 피곤하게 하지만, 경쟁이 없는 사회는 또 그 사회가 죽어가는 사회가 되어서, 이 사이에서 교회는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경쟁을 시키면, 새벽기도 경쟁시키면 새벽기도 더 열심히 나오고, 헌금 경쟁시키면 헌금 더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교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 아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남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경쟁적인 헌금이나 뭐 열심이나 충성이나 이런 것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느 정도 경쟁이 있는 것 같아서 열심을 내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또 약한 사람, 처진 사람들을 항상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함께 가는 그 조화를 이루어 가는데 고민이 많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제도는 이 자본주의 사회와 똑같이 경쟁하며 살아가지만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공평하게 재분배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알고 정해준 법칙이지만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인간의 죄성은 내가 가지고 나면 내놓기 싫은 거예요. 공평하게 나누자, 그걸 못 내놓는 거죠. 이런 코로나 사태가 와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큰 교회들, 가진 교회들이 약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한테 나눠주고 베풀고, 사실 이번에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다른 노회들, 뭐 다른 지역들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베풀고, 우리도 도움을 꽤 받기도 했고,
근데 우리는 별로 나누지 못해서 베풀 여건이 안 돼서 베풀지 못한 것이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뭐 제 조카가 있는 양산 중앙교회도 거의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한 1억 가까이 헌금을 해서 대구 지역의 교단이 다르니까 그 통합 교단의 어려운 교회들을 여러 개를 도와줬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누고 베푸는 정신은 우리 큰 교회들일수록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 가족이고 지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가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꼭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이런 사태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비교를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느냐 비교하지 않느냐 성경에 오히려 훨씬 비교를 많이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대꾸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평행법적으로 나온 성경 구절들을 시가서에서 많이 보는데 그 시가서에 비교하는 건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런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구 개인을 1대1로 비교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와 누구 개인을 비교시켜서 잘났니 못났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반열에 서라 의인의 길로 가라. 그래서 의인이 되면 이렇게 복을 받고 반대로 악인은 이렇게 망한다. 이런 것을 비교시켜서 우리가 의인의 길로 가라고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시편 1편부터 의인과 악인을 비교시키잖아요. 잠언에 가면 특별히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굉장히 많이 대조하고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는 우리에게 뭐 개인을 비교시키는 게 아니고 바른 길이 무엇이냐, 옳은 길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마가복음 7장도요. 앞에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과 뒤에 24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 서로 그렇게 비교시키는 본문이에요. 서로 대조시키는 본문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앞뒤 내용을 비교시키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키아즘 구조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학자들이 하는데 이런 비교가 굉장히 사실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소재가 같은 소재를 써요.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어서 부정하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비방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제가 뭐냐면 더러운 거죠. 더러운 거.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서 부정하게 된다. 더럽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로 들어갔다 뒤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더러움에 대한 이야기,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25절 이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가진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기에 이제 더러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더럽다 이랬는데 이 이방 여인의 딸은 아예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더러움이라는 이 소재가 같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러우냐, 뭐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며 뭐가 부정하고 뭐가 더러운 것이냐 이것을 이제 비교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식사입니다. 식사. 예수님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었다. 더러운 손으로 먹어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식사라는 이 소재가 나오고 있는데, 가나안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 역시 식탁 이야기를 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도 이제 식사 이야기를 비유로 들고 있는 거죠. 앞에 나오는 비유 역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의 비유였거든요. 무엇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식사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하셨던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 식사 이야기로 비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더러움이라는 이야기, 식사 이야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이 소재를 가지고 서로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시켜요. 비교를 시키는데, 바리새인들이 더럽다고, 예수님이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고 책망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토라져서 가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삐져서 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래요. 걸림이 되었다는 말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시험에 들었다, 이런 거죠. 시험에 들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든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에 상처받고 저런 말에 상처받고 삐져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속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가서 달래가지고 데리고 와라,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만 두어라.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니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제일 두려운 말이 뭐냐 하면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불택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교회에 다니다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어떤 핑계를 대든지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리더라. 그렇게 결국 교회를 떠나는 그 사람은 원래부터 택자가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뭐 이 선택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오래 다녔고 교회 다니며 충성도 했고 반사도 했고 했는데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택한 거냐 안 택한 거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은혜도 받고 했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불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니까 시험에 들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사람은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고, 반대로 이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뒤에서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고함을 쳐요.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 여인 좀 보내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러면서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이 여인이 막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때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것은 딱 두 곳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인 역시 이방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이 발로 차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가라, 넌 필요 없다, 너는 이방 개야, 이렇게 완전히 멸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여인은 예수님한테 상처를 받고 시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좋습니다 하고 개 취급 당해도 좋습니다, 개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래서 딸이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뚜렷하게 비교하는 이 비교 내용은 바리새인과 가나안 여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놓고 비교하면서 유대인이라고 다 택한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도 불택자가 있다, 그런데 이방인도 택함 받은 백성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다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도 버림받은 자가 있고 이방인도 택함 받은 백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누가 택함 받은 백성이고 누가 불택자냐?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멸시천대를 당해도 주여 올소이다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가나안 여인,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사람이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런 겁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멸시를 당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험 들고 떠나지 않았어요. 주여 올소이다 하면서 자기를 지극히 낮췄어요. 그때 믿음이 크다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큰 거는 백부장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지극히 낮출 때에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사실을 얘기했죠. 너 외식자 아니냐? 겉은 번지르하고 깨끗하지만 속에는 더러운 탐욕이 가득하지 않느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도 기분 나빠서 떠나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면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요? 자기들 속에 더러운 탐욕이 가득했던 자기 죄를 자기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으면서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구냐? 불택자가 누구냐? 유대인이라고 다 자동으로 택한 백성이 아니고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삐져서 가버린 바리새인들이라면 불택자다.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멸시천대를 당할지라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도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비교를 시켜주었던 것이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마가복음도 같은 내용인데 마태가 강조하는 것과 마가가 강조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이점에 약간 주안점을 두어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불택자, 이런 사람은 택자 이러면서 가고 싶으면 가라, 내버려둬라,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자마다 뽑힐 거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서 가려면 가라, 왕이 이렇게 굽신거리거나 뭐 아쉬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강력한 권한, 왕으로서 통치하는 왕권을 보여주는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택자와 불택자 이런 이야기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은요, 제자들 얘기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함께 가면서 여자를 보내소서 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제자들 이야기는 아예 언급도 없습니다.
두로 지방에 가서 은밀하게 자기를 숨기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었고 결국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는 그냥 가나안 여인 이렇게 하는데 여기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 이랬는데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이제 족속 이름을 밝혀요. 수로보니게 족속을 이제 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족속 이런 말입니다. 시리아 수로 하는 말이 이제 시리아라는 말이 수로라고 번역이 되었고 보니게 하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리아 지역 페니키아 족속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제 그 지역에 오늘날도 보면 레바논과 시리아의 싸움이 계속 있잖아요. 레바논과 시리아. 그런데 그 사실은 뭐 오늘날 레바논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이제 거기 가서 있고 하지만은 원래는 다 그 지역을 수리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수리아라고 불렀던 것이 오늘날은 시리아라고 이렇게 불리죠. 수리아, 시리아 그 지역 전체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 지역, 수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족속 이걸 보니게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 페니키아 족속인 수리아 지역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도 아닌 두로 지역에 가서 은밀하게 자기를 숨겼습니다. 물론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여인이 아니고 바로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던 페니키아 족속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인이 사는 지역에 가까이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은밀하게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왜 갔느냐, 쉬러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쉬기 위해서 두로 지역까지 갔다.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찾을 수 없게 몰래 숨어 좀 쉬러 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쉬러 간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바다 건너를 갈 때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서 가다라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예수님은 바로 돌아오거든요. 거기도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물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는 만들지만 가는 목적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가끔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그 수가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잖아요. 그 여인을 찾아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아시고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들을 많이 봅니다. 많은 군중들한테 전도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바닷가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때로는 은밀하게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갔는데 여인이 어떻게 찾아왔느냐 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이래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알려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유추해내는 과정들이 있죠.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여인만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왔어요. 예수님은 또 자기 소문을 내지 않고 은밀하게 갔는데 여인은 어떻게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내용들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은밀하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왔다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은밀하게 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메시아 은닉 사상 이래가지고, 메시아 은닉 사상은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지 못하도록 계속 귀신들도 말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 것이 메시아 은닉 사상인데, 우리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수로보니게 족속 이 여인을 만나러 갈 때도 은밀하게 행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자신을 은밀하게 숨기고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또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의 소문이 은밀하게 가지만 작은 단서 하나는 흘렸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단서 하나를 남겨두었다. 우리 그 만화 영화 중에요, 명탐정 코난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명탐정 코난, 이 만화는 어린 이 뭐 다 큰 청년인데 무슨 약품을 잘못 이제 주사해서 어린아이처럼 아주 작아진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수많은 살인 사건들을 해결해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결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아저씨가 해결하는 것처럼 늘 뒤에서, 아저씨는 마취시켜놓고 아저씨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만화 영화예요. 근데 이 명탐정 코난 이 풀어가는 과정에 보면 정말 작은 단서 하나, 뭐 머리카락 하나라든지 뭐 손톱 자국 하나라든지 정말 뭐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가지고 추리를 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요. 옛날에 셜록 홈즈라는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셜록 홈즈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정말 작은 단서 하나 딱 가지고 그 과정을 다 추리해서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명탐정 소설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기는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이 소문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막 떠벌리고 다니고 막 동네방네 소문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기 왔구나 하는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하고 이 여인이 찾아왔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정도 이야기가 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작은 단서 하나 가지고 아, 예수님이 왔겠구나 하고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길래 그런 작은 단서를 발견하고 찾아갔을까? 우리 성경에는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알 길은 없죠. 그럼 이제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만날 수는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느냐 하면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거든요. 간절히 찾는 자,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런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나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하는 잠언 8장 20절의 말씀이나 뭐 예레미야 33장에 부르짖으라 하는 이런 말씀이나 뭐 성경에 수없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해 하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땅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퍼졌다 그랬잖아요. 저 두로와 시돈 지역이나 수리아 지역까지 예수의 소문이 다 퍼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도 4장에서 봤고 마가복음도 앞에 2장 3장에서 이미 다 봤습니다. 1, 2, 3장에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멀리까지 다 퍼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이 언제부터 귀신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면 고칠 수 있겠다, 이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딸을 놔두고 뭐 미쳐서 날뛰는 딸을 놔두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멀리 가지는 못하고 예수의 소문에 온 마음을, 촉각을 곤두세워서 예수님의 그 소문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다, 그 소문을 또 듣고, 예수님 가까이 오면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 뭐 이런 소문들에 대해서도 정말 이 여인은 굉장히 집중하고 그 소문을 찾아 듣고 여기저기 묻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뭐 위쪽으로 갔는데 서쪽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 들었겠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왔는데 은밀하게 하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의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간 방향이 맞아. 방향이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왔어. 그 방향이 맞고 내가 사는 지역으로 왔는데 소문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누가 하는 이야기가, 멀리서 보니까 웬 사람들이 뭐 한 13명 뭐 이렇게 이쪽 지역에 와서 어느 동네에 오늘 왜 딴 집으로 들어가더라 뭐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이 그럼 예수님이 맞구나. 이렇게 이 여인도 소문을 들으면서 추적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왔다는 말이 그냥 예수님이 동네방네 막 소문내고 다니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님이 해서 집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여인이 소문을 듣고 알았다는 것은 이미 갈릴리 지역에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가려고 길을 쓰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막 그런 수소문을 하고 듣다가 예수님이 간 방향을 추적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웬 사람들이 어디로 가더라 뭐 이런 멀리서라도 보고 했을 때, 그 일행, 그 무리가 예수님 일행이 맞다, 이렇게 추적을 해서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소문을 듣고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가능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귀에 이런 소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단서를 사실은 남긴 셈이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모한다면 네가 나를 찾아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의미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보고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낸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낸다. 계속 머물러라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할진데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을 떨어지지 않겠다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네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기 전에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니까 당신의 영감의 두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사모한다면, 네가 정말 사모한다면 나를 끝까지 붙쫓아야 되고, 나를 하늘로 데려갈 때까지도 너는 나에게서 눈을 떼지 마라. 나에게 온 마음을 집중하고 관심을 집중해서 나를 봐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 눈에 귀에 들어오는 세상에 잡다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것을 다 끊고,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락을 끊고, 뭐 다른 인터넷을 좋아하는 사람들 인터넷 끊고, 세상에 여러 가지 즐기는 사람들 세상 줄 끊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은밀하게 행하는데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인의 이 모습은 그만큼 사모하다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있죠.
여인의 믿음.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매달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테스트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 테면 가라 하고 내버려 뒀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떡을 주어서 배불리 먹여야 되지,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한테 던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에 대한 엄청난 멸시와 천대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멸시 천대할 수 있느냐 이랬지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거죠.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자세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개 취급 당하는데도 올소이다 할 정도로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가 좀 잘났다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쉽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줘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래 만만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 만만합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만하지요. 하나님 볼 때 만만하지 뭐 그래 대단하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대들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 만만합니까? 저 그렇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그래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바울 사도가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큰 소리 칠 게 있고 뭘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까요? 여러분 아기 때는 그렇잖아요. 아이 때는 엄마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밥 안 먹는다고 삐지면 막 뭐라도 큰일 난 것처럼 막 달래주고 까자 사주고 막 먹으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마지 못해서 먹어주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아기 때는. 그런데 커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어른이 되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다 달래줘야 되고 다독거려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여인은 멸시천대를 당하는데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고 자기를 낮춰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이 좋다 인정을 받았죠. 근데 여인은 자기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입으로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진짜 자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뭐 예수 믿는다 이 말을 못 해가지고 술 한잔 하라 그래도 막 망설이면서 양심에 찔리면서 예수 믿는다 말을 못 해가지고 막 쭈삣쭈삣하다 막 한 잔 또 먹기도 하고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자기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시하고 멸시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꾸준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고 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 잘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조금만 잘못해도
정직하게 사람이 그럴 수 있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정직하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잘못해도 고백을 안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정직하게 고백하더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또 다르게 봐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 정직하더라. 약한 건 약한 대로 인정할 줄 알고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할 줄 알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그때 더 존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게 위대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한 거죠, 그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자기 믿음이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입술로 자기 믿음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너의 말 속에 너의 믿음이 고백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입술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나타냈다, 이런 뜻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드러낸 여인,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죠. 개취급을 당하는데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올소이다마는 이러면서, 그러나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들도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도 꼼짝 못하게 만든 말이에요. 이 말이 논리적으로 탁 맞아 들어가죠. 이런 걸 이제 말이 된다, 말이 되는 얘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인이 똑똑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인이 지혜로워서 재치가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런 재치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지? 이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가슴 뜨겁게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가 나온다든지, 나도 모르게 말이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말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이 여인의 말을 반박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박해할 때 너희들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해야 할 말을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박해를 받을 때도 어떻게 말할까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잘할 줄 모르면 하나님 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있는 사정 나 지금 이런데 기도도 잘 못하겠고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묻고 기도 시작하면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이 가나안 여인은 따지고 보면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여인이죠. 그래서 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모하는 여인이라면 네가 나를 찾을 수 있다.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고 너만 나를 찾아라 하고 은밀하게 행동하며 작은 단서만 남겨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단서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 찾지 못했지만 여전히 사모한 여인은 그 작은 단서의 소문을 붙잡고 예수님을 결국은 찾아 나왔던 거죠. 찾아 나와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했고
여인은 겸손하게 자기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드러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거지만은 이런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도와주고 계신 거죠.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에게는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여인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밀하게 배후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손길로 이 여인을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기회가 오게 만들고 기회를 잡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간섭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고 더욱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